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봐도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한 데는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식사 자리에는 예수님만 초대돼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사람이 바리새인 지도자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겠죠. 그들은 식사에 초대되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어떻게 하냐면 엿보고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뜻하게 맞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책망할 것 혹은 약점, 문제를 잡아서 예수님을 좀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차디차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이런 그들의 음모를 더욱 확신시켜주는 장면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본문은 그 사람이 수종병 든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수종병, 이 병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병명으로 뭐라고 이렇게 딱 지목해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몸이 붓거나 이런 물이 차오르는, 예를 들면 복수 같은 것이 차오르는 이런 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평소 같으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식사하는 자리에 이런 수종병 든 사람을 초청했을 리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고 또 자신들과 한 편이 아니면 정죄하고 또 율법에 대해서도 너무 지나치게 무언가 다른 사람들을 좀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율법을 소위 이용했기 때문에 이들은 병에 걸린다는 것은 무언가 아주 심각한 죄를 하나님께 지은 그 결과다. 그래서 벌 받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병 든 사람을 자신들 것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에 초대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왜 이 수정병 든 사람이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와 있을까? 우리는 굳이 보지 않아도 그들의 의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병든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행하실지를 안 거죠.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이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까? 안식일에. 과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실까 고쳐주지 않으실까? 사실 그 사실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실 거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분명히 확실한 증거를 잡자 하고 예수님과 수정병 든 사람을 초대하고 이렇게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수정병 든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이렇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고 가려는 그들의 검은 속내를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해야죠. 그런데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잠잠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든 사람들을 병 고쳐주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 회당장이 막 분을 냈던 모습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의 지도자도 있고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아니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칩니까? 6일 동안이나 일할 수 있는 날이 충분히 있는데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하고 반대 의사를 펼칠 것 같은데 잠잠히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만일 그들이 완강하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반대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을 막 어떻게 보면 억압하면서 못하게 하면 자기들의 작전이 성공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자신들이 잠잠히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수정병 든 사람을 고치실 것이고 그 수정병 든 사람을 고치시면 예수님은 자신들이 파놓은, 이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 수정병 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그를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들의 자식이나 혹은 자신들이 기르는 염소나 양이나 소나 이런 가축들이 우물에 빠졌으면 그게 죽기 전에 건져내는 것이 당연한 거죠. 자신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도. 그러니까 이 말씀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수정병 든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했을 때에는 잠잠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야 되니까 일단 조용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수정병 든 사람을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또 이들은 아무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왜? 이번에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그렇게 중시 여긴다는 자신들도 안식일의 규정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을 때에, 즉 자신들의 그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을, 그런 태도를 예수님께서 꼬집으셨을 때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이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위험으로 몰아넣고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율법의 본의미가 아니죠.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즉 율법은 생명과 거룩함을 위해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둘 다를 어겼습니다.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했고, 그들의 거룩하지 않음, 곧 자신들도 율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즉 스스로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추악한지, 율법을 얼마나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세가 역전돼서 바리새인들, 곧 예수님을 공격하던 자들은 잠잠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을 그 집에 초청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만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처음부터 이 바리새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엿보았지만, 예수님은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은혜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서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마냥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책망을 듣고서라도 돌이켜서 생명길로 나오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바리새인들을 지켜보신 예수님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을까? 그 바리새인들이 이 집에, 즉 이 바리새인 지도자, 즉 이 식사에 초대한 사람의 집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모습부터 예수님은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간파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이 초대를 받고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왔을 때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서로 상석, 곧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신경전을 펼친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리가 곧 그 사람의 신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곧 어느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또 이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사람과의 관계의 친밀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의 위치에 따라서 명예와 수치가 갈리는 거죠. 그래서 상석, 곧 주인의 자리와 가장 가까운 상석에 앉으면 그 사람의 명예는 높아지는 것이고, 또 가장 말석, 즉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그곳, 가장 먼 곳,
그곳에 앉은 사람은 괜히, 뭐 요즘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괜히 수치심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자리가 알려주는 그 사람의 신분과 명예와 수치에 관한 설명입니다. 만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상석에 앉혀드리고 서로 예수님의 가까이에 앉으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대부분 바리새인이었을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식사 자리에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 근처에 바로 옆에 앉으려고 신경전을 펼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에겐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스스로 높은 자리,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괜히 너희가 상석에 앉았다가 너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고 그 집에 왔을 때에 너희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상석에 앉아있으면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 내려오고 이 자리 양보해, 이 자리에는 이 높은 분이 앉으셔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러니 아예 처음에 너희는 겸손하게 저 말석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그 잔치에, 그 식사에 초대한 사람이 와서 아니 왜 여기 앉으셨습니까? 저 상석으로, 저 윗자리로 가서 앉으시죠. 그러면 그제서야 너의 영광이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11절 말씀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약간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식사 자리에 누군가를 초대하려면 부유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맹인들을 초청하라.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당대의 시대상을 보면, 그 당대의 문화를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당시에 사람들은 서로 초대하고 초청할 때에 상호성의 원칙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상호성의 원칙.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또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줘야 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좋은 식사를 대접받으면 그와 필적하는 좋은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보다 훨씬 신분이 높은 사람들, 예를 들면 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바리새인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초대를 받거나 아주 부유해서 사내 진미가 나오는 그런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부담감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되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수준만큼, 그 비용만큼 준비해서 되갚아줘야 하기 때문에 이게 내 수준에 맞지 않으면 너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좀 나와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갚아줄 수 없는, 정말 누가 봐도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서 갚아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서로 부담이 없는 거죠. 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을 초대할 일이 별로 없겠지만, 그러나 갚아줄 것이 없는 사람을 초대하면 그냥 밥 한 끼 먹여서 보내면 되는 겁니다. 또한 갚아줄 방법, 갚아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갚을 수 없으니까 그냥 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갚아줄 능력이 없다는 걸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 부잣집 잔치집에 들어온 각설이 같은 거죠. 각설이가 뭐가 있어서 그 부잣집 잔치밥을 먹고 그에게, 그 부잣집 사람에게 뭘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각설이들이 그런 부잣집에 자취집에 가가지고 마음껏 먹은 다음에 아주 흥겹게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겁니다. 또 부자도 당연히 이런 각설이들이 와서 거기에서 한판 흥겹게 노래하고 춤추는 걸 바라지 그들에게 뭐 큰 선물이나 큰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가난한 자들, 또 몸이 불편한 자들, 장애가 있는 자들, 이런 사람을 초대하면 그 사람들은 뭐 갚을 길이 없으니까 무엇 할 뿐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빌어줄 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 복을 빌어줘봤자 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어 하고 그들이 빌어주는 복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가난한 자들, 이러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께 비는 복을 반드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복을 빌어주는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이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직접 보상을 못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걸 언제 주시느냐?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날에 그것을 주시고, 그래서 천국에서 그 상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신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걸 또 왜곡하고 잘못 이해해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어떤 식이냐면,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부유하고 또 뭐 잘 살고 능력 있고 신분 높고 유명하고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 교제하지 않고 식사하지 않고 초대에 응하지도 않고 초대하지도 않겠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가난하고 굶주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잘 보살펴주면, 그들을 하대하지 않고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잘 대해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만 하지 말고 겸손하여져서 눈높이를 낮춰서,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부유한 형편에 처할 수도 있고 또 가난한 형편에 처해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부자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도 겸비하여 그들을 잘 섬길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먹어야죠. 이렇게 정해져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과 만나는 목적은 내가 그로부터 높임을 받고 내가 그에게서 인정받고 내가 그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사람과의 만남에서 복음의 전달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사람을 만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느 누구를 만나도 나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하고 부자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니까. 또한 나보다 훨씬 가난하고 힘도 없고 또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또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복음의 편지가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되 사랑과 진실과 겸손과 그 모든 것 위에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을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상 받는 자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항상 겸비하고 겸손하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